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거장 옆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예,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은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토끼 사냥이 이제 끝났으니까 사냥개가 필요가 없어져서 사냥개까지 삶아 먹는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옛날에 이제 나라를 통일하든지 그럴 때에 많은 장수들이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제 나라를 통일을 하고 나라를 세우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공신이 됩니다. 공신이 되는데 이 역사를 보면은 결국 그 공신들을 왕이 나중에는 다 죽입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왜냐? 이제 토끼 사냥 끝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공이 많은 사람들, 힘센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은 왕권이 약해지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죽인단 말이죠. 거기서 나온 말이 토끼 사냥 끝났으니까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토사구팽입니다. 한 나라의 유방이 이제 초나라의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하고 난 뒤에 공신을 많이 책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공신들을 하나씩 죽이는데, 그 당시에 최고 가는 공신이라고 하면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소하라는 사람, 그 다음에 장량이라는 사람, 그리고 한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 세 사람도 화를 면치를 못하는데, 이 소하는 한 고조와 같은 동양 사람으로서 마을 선배였습니다. 아주 친한, 같이 살아온 선배였지만은 그래도 이 소하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토사구팽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한신은 목을 쳐 죽였습니다. 한신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삼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초장부터 막 죽이는 얘기 하니까 분위기 좀 묘하네요. 그런데 장량은 화를 면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그럼 왜 그럴 수 있었느냐? 한신이 목이 잘려 죽은 것은, 이 한신은 자기의 공을 다 누렸습니다. 자기의 공을. 내가 이 정도 공이 있지. 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속에 품고 있던 더 큰 야망, 그 더 큰 야망은 뭐겠어요? 자기가 황제 되는 거죠. 더 큰 야망이 있는 것까지 슬쩍 내비치는 바람에 화를 면하지를 못하고 결국 목이 잘려 죽고 말았습니다. 장량은 공신을 책봉할 때 최고 등급의 공신이 되어가지고 소하보다도 한신보다도 더 큰 땅을 하사받았는데 결국에는 안 받습니다. 거절을 하고 절대로 안 받습니다. 나는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해서, 공으로 치면은 1등, 2등을 다투는 공이지만은 하나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어진 벼슬자리까지 제가 몸이 아파서 병을 치료하러 좀 물 좋은데, 약이 좋은데 그런 데 가서 요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떠나버렸어요. 벼슬 놔놓고. 물론 왕이 보내주질 않았지만은 계속 주청을 하고 해서 결국은 사직을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량은 살았습니다. 모르고 했을까요?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장량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최고가는 책사였습니다. 그 지혜가 있다 보니까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량 같은 사람은 공을 가장 두려워해서 공을 멀리함으로써 목숨을 보존하였다. 그래서 명철보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로 무엇의 근원을 삼겠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줄 정도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그것을 요즘의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축복의 통로 이러질 않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뭐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연단시키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기를 수양시키고 수련시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번에 어떤 모습으로 다듬어지느냐 하면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다듬어집니다. 이것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좋은 땅 찾아서 훌쩍 떠났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서 훌쩍 떠났는데 그 땅이 소돔, 고모라 가까이에 있는 땅이었고 거기 가서 살다가 점점 옮겨가서 어디까지 들어가서 살게 되었느냐? 소돔 땅까지 들어가서 소돔 성읍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전쟁 이야기는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그냥 눈으로만 쭉 봐도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왕 이름도 나오고 지역 이름도 나오고 읽기가 불편할 정도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롯이 들어가서 살던 이 소돔 땅이 더 힘센 나라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배반을 해버렸어요. 그 배반을 하자 그 힘센 왕이 괘씸하다 이래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는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롯이 살던 소돔 땅 그리고 그 주변의 도시 국가들이 또 자기들도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그 쳐들어온 힘센 나라 왕과 한판 붙었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지요. 져가지고는 이제 쳐들어온 힘센 나라 왕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고 재산이고 다 빼앗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난리통에 소돔 땅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누구도 잡혀갔느냐? 롯도 잡혀갔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재산이고 뭐가 다 빼앗기고 자기도 종으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롯이 오로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 자기 육신의 눈으로만 봤을 때에 좋아 보이던 땅을 선택을 해서 갔는데 그 길이 결국 무슨 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축사망입니까? 사망의 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 조카 롯이 살던 땅에 전쟁이 일어났고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조카를 구하러 쫓아가는 거예요. 그 승리하고 돌아가는 모든 것을 이제 빼앗아가지고 돌아가는 그 왕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13절, 14절입니다. 자, 조금 줄여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에게도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몇 명이 있었어요? 318명. 이 정도면 그냥 종 수준이 아니라 사병 수준인데 상당한 세력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지금 자기가 싸우려고 쫓아가는 사람은요, 나라의 왕입니다.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여러 나라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왔기 때문에 318명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쫓아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지만은 이 롯이, 조카 롯이 삼촌이 아버지처럼 자기를 보호해주고 길러준 그런 삼촌인데, 야, 여기 땅이 좁아서 같이 살기가 힘들구나, 네가 좋은 땅 먼저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에 거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적어도 몇 번은 거절을 해야 되는데, 3세판 3번은 그래 형식적으로라도 아이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기 좋은 땅 찾아서 갔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속이 좁아서 이런 롯을 향해서 이런 괘씸한 놈, 어째 그럴 수가 있어, 이래서 막 계속 분해하고 속에 담아놓고 잘 때마다 생각하고 이래 했으면은 구해주러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내 같으면 갔겠어요? 안 가죠.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이 있는데요. 대개 사람들은 롯 같은 사람 만나면은 저 배은망덕한 놈, 사람이 어째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뭔가 잘 못됐을 때 속으로 깨를 뽑습니다. 고소해합니다. 그래, 네가 그런 식으로 사니까 그런 일 당하지, 이러면서 고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특별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롯이 특별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별로 아끼지 않는 것은 남 주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내가 아끼는 거예요. 그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로 내가 아끼는 것은 못 줍니다. 그때는 항상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중요한 게 걸려 있을 때에, 내가 아끼는 게 걸려 있을 때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롯도 그래 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안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에 자기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누이라고 속이면은 혹시 사람들이 빼앗아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볼 법 하잖아요. 그래도 속였습니까? 안 속였습니까? 속였습니까? 그래서 속였잖아요. 그래서 누가 위기에 빠집니까? 자기가 위기에 빠집니까? 아내가 위기에 빠집니까? 둘 다 위기에 빠졌지만은 아내가 뺏겨가지고 남이 빼앗아 가가지고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도 사실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 중심적이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깊이 봤던 게 아닌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조카가 저런 식으로 해도 야, 니나 내나 내가 니보다 나은 게 뭐 있노? 나는 니보다 더 했다. 이러니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하러 갈 수가. 여러분,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신앙은요, 자기를 보는 겁니다.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 부족을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족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성을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 죄 짓는 걸 너무 정죄하지 않고 나도 뭐 그랬는데 뭐 그러면서 같이 반성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깊이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남을 품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아브라함은 중요한 순간에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중요한 순간에 내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유리한 건 뭡니까?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갔다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것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험입니다. 안 가면 속 편합니다. 뭐 핑계거리는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왕의 연합군이고 나는 일개 개인이고 안 되는 건데 애당초 누가 뭐라 하질 않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갑니다. 왜 갑니까? 왜 갑니까? 잘 안 들립니다. 저기 귀가 조금 멀었습니다. 왜 갑니까? 롯을 구하러 가는데 왜 구하러 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바르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바르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은 것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상황이 어떻든 저 사람이 어떻든 간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옳다 싶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좀 밑갈스러운 사람 있죠? 아멘 합시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밑갈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을 부탁하는데 이게 꼭 회사에 필요한 일이에요.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근데 해주고 싶어요? 밑갈스러운데? 여러분 그때 신앙의 그릇이 판가름 납니다. 신앙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안 해줍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인생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내하고 친하냐 내하고 안 친하냐 보기 좋으냐 밑갈스러우냐 그거보다도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바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냐 그거 생각하세요. 뭐 저 사람 어떻고 그거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면은 나중에 누가 책임지시면 됩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께 맞춰 살아가는 거지. 뭐 저 사람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거 가지고 살면은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지역의 왕들이 힘을 합쳐도 이기지 못한 그 시날 땅의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그 막강한 나라의 왕들의 군대를 물리치고 롯을 비롯한 사람들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해서 지역의 백성들 모두가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였습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싸우고 막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데리고 막 구르막 끌고
구르마 우리말 맞습니까? 리어카 맞습니까? 수레를 끌고 막 이래 오는데 막 지쳐서 싸우고 여기저기 막 피도 나고 이래 오는데 막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막 인파가 몰려와서 막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고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고생했는 거 순식간에 다 잊을 정도로 막 기분이 한껏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승리의 순간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은혜 후에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남의 땅에 들어와서 눈치 보고 살았는데 이제 눈치 보고 안 살아도 됩니다. 이제 일약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공을 세운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칫 이 승리의 영광에 도취될 수 있는 바로 이 순간에 누가 나타났느냐? 할렐루야. 우리 답은 주로 저쪽 동네에서 많이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떡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먹을 것도 싸들고 와가지고는 딱 나타나가지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 장황한 신학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딱 나타나가지고는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을 합니다. 자, 20절인데 우리 성경 말고 새롭게 번역한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새 번역 성경.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읽기만 해도 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쉽죠? 새 번역 성경이 참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러니 그대는 승리의 영광을 그분께 돌리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10분의 1이 뭡니까? 우리가 11조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11조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나님께 베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 아닙니다. 100원 투자해서 1000원 받으려고 하는 게 11조 아닙니다. 원래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수입의 11조. 그 의미는 내 노력으로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죽을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벌어들인 것도 결국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가 있었다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의 원래 의미고 11조의 정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멜기세덱의 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다 얻어온 것이지만은 결국 누가 이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승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그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취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영광을 취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좀 불편한 얘기지만은 최근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회들에서는 인기 스타 목사님들의 추락을 여러 차례 목격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아주 개혁적인 설교로 성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 주시던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아들 목사의 교회 개척 자금으로 얼마를 요구를 했대요? 모르시는데 제가 괜히 꺼냈나 싶네. 40억을 요구를 했대요. 내가 이만큼 기여를 했으면은 우리 아들 교회 개척하는데 40억 정도는 교회가 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40억을 요구를 했던 것이 이게 일파만파 문제가 되어서 굉장히 참 평생 쌓아놨던 그 명예를 다 잃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었던 막 엄청나게 막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감동을 주고 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 유머가 있고 다정다감해 보이던 그 스타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들한테 끔찍한 갑질을 행했던 것이 이것이 드러나가지고 엄청난 실망을 끼친 사건이 또 최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받았던 실망감은 그 추락한 목사님들이 준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실망시킨 게 아니에요. 그 실망은 성도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가진 겁니다. 성도들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그분들을 자꾸 높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이면 그분들을 알고 있는 그분들의 교회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분들을 떠받들었습니다. 원래 그분들은 욕심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들입니까? 원래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갑질을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그게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갑질하고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이번에 한번 들켰을 뿐입니다. 한번 들켰는데 지금까지 눈에 콩깍지 씌어가지고 대단한 목사님, 대단한 분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한번 그 진면목을 보고는 실망했다고 그 목사님 그럴 수 있어?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갑질을 해? 목사님이 욕심이 많아도 너무 많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정도 이상으로 높이고 그 신격화하고 예수님 비슷하게 그렇게 떠받들고 했던 사람이라면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반성해야 되냐? 자기를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대단해 보여도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속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단해 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다행입니다. 원래 대단하지도 않고 대단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 모시고 와도 여러분 막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수준이 낮은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수준이 낮았습니까? 아볼로가 최고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최고다. 수준이 낮으니까 전부 다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아닙니까? 멜기세덱은 자칫 승리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자기를 한껏 높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꿈 깨시오. 당신에게 그대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높이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사람을 정도 이상으로
높이지 말자. 사람들에게 정도 이상으로 칭찬을 바라지 말자.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아예 영광을 멀리 하십시오. 영광을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내가 누구와 가까워지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영광을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래도 제목이 오늘 거절해도 된다는데 마지막 3대지가 거절해도 된다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소돔 왕입니다. 그 소돔 왕이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명령조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럽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는 말입니다.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나도록 정책을 잘못 쓴 장본인이 자기잖아요.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지도자라면 전쟁이 일어나도록 했는 그 원인이 자기니까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싸웠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못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다 잡혀가고 자기 백성들이 일궈놓은 모든 재산 다 뺏겼습니다. 누가 최고의 책임자입니까? 자기입니다. 그럼 반성을 해야죠. 그런데 와서 마치 자기가 승리의 주인공인 것처럼 하사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백성은 내 백성이니까 나에게 돌려라.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실책을 가리고자 함입니다. 자기의 실책을 가리고자 함이.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 이 전쟁을 하도록 하고 승리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꼼수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래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받으면은 뭐가 불어납니까? 재산이 불어나죠. 이걸 받으면은 자기는 누구 측근이 됩니까? 왕의 측근이. 주기 잘 맞네요. 받으면은 재산이 늘어나고 받으면은 누구 측근이 되느냐? 왕의 측근이 됩니다. 이제는 뭐 떠돌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기에 터줏대감 노릇을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받습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해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꾼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받으면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소돔 왕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받으면 종이 되어야 됩니다.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거절 못합니다. 뭘 시켜도 해야 되고 거절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적어도 누구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이 남의 땅에 와서 떠돌이처럼 살아도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아브라함 마음에는 뿌리 깊이 박혀있는 신앙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나에게 안겨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딱 거절을 하고 누구의 종으로 남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것들이 득실거립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누구 아래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종은 되지 마십시오. 비굴해지지도 마십시오. 사자 앞에서도 콧불처럼 뿔을 지켜 세우고 당당히 자기 걸음을 걸어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가끔씩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심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가진 걸 떠나서 내 사회적인 지위를 떠나서 나는 적어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 와갖고 내 터전은 좁을지 몰라도 나는 적어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영적인 자부심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의 자부심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